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새 영을 너희 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참 많은 그런 수식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뽑자면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막 또는 성소 또는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지성소에, 성전에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단어로 뭔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하라에서 이 완전은 타밈, 완전한, 완벽한 또는 흠이 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어린 양이라든지 이런 어린 양이나 뭐 염소 또는 송아지를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타밈을 씁니다. 완전한, 온전한, 흠없는 같은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완전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내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너희 몸을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거룩한 산 산 제물로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이는 이는 너희가 너희가 드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완전한, 흠이 없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존재죠.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전혀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죠. 오늘 본문인 에스겔 36장의 중반부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가 고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6장 16절부터 나오는데요. 36절부터 내용이 한번 PPT를 띄워주시고 한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은 그들의 행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행위라고 나왔는데 네, PPT 띄워주세요. 보면 아니요. 네. 네. 여기 이스라엘의 행위가 바로 그들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17절을 보시고 이 이스라엘 행위가 무엇을 더럽히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17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로 뭐를 더럽혔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지경을, 그 터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요. 또 18절을 보시면은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20절 보시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이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것이 계속해서 20절뿐만 아니라 21절, 22절, 23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심각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우리의 터전을 더럽히는 것도, 우리의 자신 스스로를 더럽힌 것도 분명히 악한 행위이고 죄악된 행위이지만 가장 심각한 범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했으며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옛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하셨다라고 19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실까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뭐해요? 심판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 각국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8절을 보시면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한 20절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죄악된 행위를 했을 때 땅이 더러워지고 그들 자신이,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행위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위에 쏟아내시며 또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그 심판과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과 지금 우리가 살면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심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엄중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영광스럽고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이름을 우리의 부정한 행위로, 더러운 행위로 더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땅, 우리 속한 모든 지경을 다 더럽혔고 나 자신의 영혼을 더럽혔고 몸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존재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와 또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쫓겨남을 당하게 됐고 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 새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셨죠. 참 다행이고 참 반갑고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을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의 이 삶은 어떤 변화와 어떤 복을 얻게 되었을까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몇 가지 일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스로를 밉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실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밉게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게 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누리는 복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스스로를 밉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밉게 보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쿠트,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요? 나 자신을 혐오하고 몹시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강한 어조예요. 이 쿠트라는 단어는. 왜 나 자신이 혐오스럽게 여겨지죠? 이 31절을 보면은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서.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나의 모든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들과 죄악과 가증한 일이 기억이 나서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괴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괴순이라. 헬라어로 보면 이게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내가 뭐뭐니라, I am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에고 에이미를 자주 쓰신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쓰시는 이 에고 에이미를 사도 바울이 굳이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뭐니라 할 때 에고 에이미를 썼습니까? 괴수,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할 때 썼죠. 여러분,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다, I am 이라고 말해서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다라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I am who, I am that I am 라고 해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때 I am, 에고 에이미, 여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하시는 것은 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신적인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고 에이미를 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쭉 하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7가지를 선언하실 때 에고 에이미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에고 에이미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세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도 첫 번째 죄인인지 얼마나 최악의 죄인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에고에미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나는 첫째 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진정 성령님의 덧입힘을 받게 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아이고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죄인이지요. 이렇게 겸양을 떨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의 추악함을 직시하고 몸서리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그 사실을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수님과 완전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추한 죄인일 뿐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지, 얼마나 구역질 나는 존재인지,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널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당한, 버림당한 존재가 바로 나는 옳다 하는 그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밉게 보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금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잘난 존재 아닙니다. 남을 판단할 자격도 그리고 정죄할 자격도 우리에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히 예수님만을 높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를 살펴볼까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됨.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때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기도 하고요. 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너무 낙담한 나머지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계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99세에 약속을 받았고 100세에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결코 낳을 수 없는 그 기적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무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상한 아버지 아닙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이 아들. 겨우 주셔놓고 번제로 바치라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어떤 반항심이 들기도 할 텐데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령 내가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릴지라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비록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되돌려 주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여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에 지시고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시고 믿으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함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에 상응하는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기꺼이 하는 순종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기쁨을 예비해 두셨음을 확신하며 주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34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입니다. 34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4절에 황폐한 땅이 어떻게 돼요? 경작이 되죠. 경작이 돼요. 경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땅이 엎어져서, 그래서 비옥해지고 생명을 낳게 되는 땅으로 변모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35절, 다음 절인 35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황폐한 땅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36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누가 살게 됩니까? 누가 거주하게 돼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나아지게 됩니다. 더러워지고 황폐해진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점점 에덴으로 변모해 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그 땅이 이방 사람도 살게 되는 확장되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이미지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 우리의 지경, 우리가 속한 영역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지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있고요, 사람을 감동 감화시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도전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내 주변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말도 안 통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점점 굳은 마음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주변을 감마하고 감동하며 변화시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 탓하셨다라는 기록 들어보셨나요? 전혀 없죠. 왜죠? 왜 사람들이 다들 악하고 이기적이냐고 하나님께서 원망하셨나요?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DNA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것은 이 죄인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만 가득가득한 건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속한 땅,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윽하게 내뿜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땅을 에덴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더럽혀진 이 땅, 그리고 우리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성령을, 새 영을, 내 영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첫 번째로 거룩해지고요. 그 지경이 거룩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밉게 보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그래서 회개의 영이라 불립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힘입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또한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사람은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